바울 사도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없다 하는 사도권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에 가신 병 문제였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내를 하면 되지만 사도권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상당히 많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가?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광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가? 이것이 사도의 절대 조건인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바울 사도의 과거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다녔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거기 가던 그런 과거의 전력,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는 않고 폭행을 저질렀던 일삼았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자신이 어떻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직분 받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이 자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자기가 알지 못할 때 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 과거의 행적은 사실 우리가 보아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 악행을 용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직분을 받은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15절 끝에 있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괴수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두목이라고 번역을 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두머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쓰여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비방자였었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지금도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다, 이런 뜻으로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가 더 큰 죄인이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순간 자기 영혼을 두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저 정도, 과거에 저 정도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냐?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직 구원 얻는 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재직 주일입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구원사는 물론이거니와 직분을 받은 평신도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재직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한마디로 은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은혜로 받은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합니다. 직분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성품은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직분을 말을 하면서 애써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내가 주님께 충성되어졌다 하는 이런 뜻일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충성된 건 아닌데 너그럽게 봐주셨다, 이런 뜻으로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충성되지 못한 나를 주님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그런 존재로 여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겨주시다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역사상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인물이 드물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이런 고통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당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죠.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의 매질을 5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었고 잠도 자지를 못했고 강도와 심지어 동족의 위험에도 시달려야 했었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줄이기도 했고 목마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이 선뜻 이해가 가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한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초창기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권 변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5년 정도 지난 후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후에 이 오늘 본문이 수록된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있다.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점점 깊어져 갔다 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알면 나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처음에는 사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엔 작은 자라 했다가 그 다음에 더 작은 자라고 하다가 끝내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은 겸손의 사람으로 변해져 갔다 하는 사실이죠.
그가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숱한 역경의 삶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에게 왜 겸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겸손이 없으면 열심을 쉽게 만듭니다. 겸손이 없으면 깨끗한 마음을 녹슬게 하고 그 마음을 오염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맡은 주의 직분이 시시하게 보이고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의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일이 우선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진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겸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내가 겸손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감사와 충성이 따라오게 됩니다. 감사와 충성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직분을 끝까지 지키게 되고, 그런 모습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이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주님께 충성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비방자, 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렇게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돌에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그 악한 자,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악랄했던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오직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충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여서 자신이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돌봄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언제 이런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박멸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와 함께 어떻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충성한 적이 없는 박해자,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없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충성에 대한 절대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의 기준을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우리를 닥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이제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겠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의 절대 기준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함 가운데서 더욱 충성할 수 있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해도 늘 부족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실망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만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들과 비교하면서 늘 나는 힘겨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생각되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또다시 자신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또다시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도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최선을 다한 충성이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충성한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충성을 두고 부족하다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이 은혜의 원리는 내가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께 더욱 충성하도록 이끄신다 하는 것이죠. 이런 뜻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 이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밖에서 직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싸움은 먹고 마시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싸움은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고 세상이고 자기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자꾸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선한 싸움, 다시 말해서 어렵게 살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가진 사악함과 불의함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의함을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렵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게 살려고 하니까 귀찮거든요. 어렵게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써 외면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는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더욱 악해져 가고 있고 어때요? 이 악해져간 영향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은 어때요?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싸울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에서는 싸울 무기가 잘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대적도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바로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싸움,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선한 싸움이든지 간에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듯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참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육신적인 팬데믹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팬데믹을 빌미 삼아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하여서 영적인 팬데믹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신앙의 주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그렇고 한국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작년 1월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마지막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던 목사가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사실이죠. 미국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다고요. 이것을 어때요? 뉴질랜드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21년 1월 4일 미국 국회 개원식 때 임마누엘 칼레브리라고 하는 목사가 초청을 받아서 역시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아멘을 남자를 뜻하는 에멘, A-M-E-N, 그리고 여자를 뜻하는 A-woman, 이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유일한 주 예수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미국만 그렇다고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 한 분이 미국 하원 개원식에 기도자로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도자로 초청을 받으면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여러 신상 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어떤 그 기도 공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수많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하는 이런 공문서를 보내왔대요. 그러면서 기도문을 점검해야 하니까 미리 그 기도문을 보내달라는 연락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미리 보내면 금수당할 것 같아서 기도하기 하루 전날 밤 12시에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기도하러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고 마쳤다고 그래요.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편지와 이메일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양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다 받았다는 것이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는지
자신이 사는 주의회에 가서도 기도 부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단상을 내려오는데 모든 그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원이 이 목사님에게 살짝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왜 그 많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지는 시대, 우리는 너무 세상 앞에서 움츠리고 세상과 함께 화합해 가야 한다고 하는 너무 거창한 생각에 우리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타협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목사라면 목사답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으니까 세상과 화합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겸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세상 한복판에 서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주의를 맞으면서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대의 최고가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주의를 맡으면서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재직들입니다. 아버지, 재직들이 재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